할렐루야. 미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예상치 못한 역전이 있으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줄인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부요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남은 위로가 없고 지금 배부른 자는 줄일 것이라고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15장과 16장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과 역전을 비유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재물을 복으로 얻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가난해진다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부요함이 자신들의 경건함을 증명해주는 수단이 된다고 믿었다면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더욱 불을 움켜쥐려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동일한 논리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들의 도식대로라면 가난한 이들은 율법을 알지도 행하지도 않는 불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께 화를 입은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가증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로 달리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겼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자,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만몬을 선택한 사람, 음행하는 사람, 이들 모두 하나님 나라와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소 상경해 보이는 간음하는 자에 대한 언급이 18절에 등장한 것입니다. 19절부터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과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율법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 앞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다고 해도 굳어진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스며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비유에 드러난 두 가지 점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저명한 신약학자인 N.T. 라이트는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나란히 놓고 읽으면 나사로는 둘째 아들과 부자와 그의 5 형제는 첫째 아들과 상징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철저히 무시당했지만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며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환대를 입었습니다. 반면 부자와 그의 5 형제는 첫째 아들처럼 특권과 공로를 앞세우며 동생의 회개와 아버지의 자비에 마음을 닫은 자들이었습니다. N.T. 라이트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단지 지옥과 천국의 그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생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생전에 특별히 선한 인물이었는지, 반대로 부자는 비윤리적인 인물이었는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19절과 20절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생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부자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외면하고 호화스럽게 살았던 인물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유 속에 드러난 부자의 면면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가 분명 오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죽은 후에 부자는 나사로를 마치 자신의 시종처럼 취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부의 불꽃 속에 괴로워하는 자신을 위해 마치 당연한 듯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를 종으로 업신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갈 수 없다고 말하자 부자는 이번에는 현세에 있는 자신의 5 형제를 위해 또 누구를 보내라고 요구합니까? 자동적으로 나사로를 보내라고 하지요. 형제 5이 이곳 절망적인 음부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부자가 생후에 보여준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가 생전에 어떻게 살아갔을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문제는 단순히 돈을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씀보다 영혼보다 돈을, 그리고 돈이 가져다주는 힘과 지배를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옛 우리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또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품과 습관이 시간이 지나며 고착되고 더 커져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역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문제는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여백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만함과 완고함이 불처럼 우리 마음을 삼키지 않도록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빚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돌아설 길이 없던 우리에게 오라 하시며 놓으신 그 은혜의 다리를 향해 돌아가 건널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오늘도 불의하고 마음이 오만하며 완고한 우리를 향해 은혜의 기회로 새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마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곁에 가난하고 헐벗은 형제 자매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마른 혀를 식혀주고 굶주린 배를 채워주며 무엇보다 다시 살아갈 마음을 심어주는 주님의 환대의 길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